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입니다. 함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북이스라엘 세상 속에 있는 그 부조리함과 부당함과 그 악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악함의 치를 떨어서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5장 첫 부분에서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가로 마칩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나라가 망했을 때에 부르는 애가를 아모스가 5장 1절부터 3절에서 부르더니 이제는 16절과 17절에서 백성들이 부르는 애가로 마칩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백성들의 입에서 이와 같은 애가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마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슬픈 애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살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망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귀하게 보시면서 귀하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쓰임받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후반절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광장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슬퍼합니다. 농부가 슬퍼한다는 것은 농촌 지역에도 심판이 임한 것이고, 울음꾼들이 운다는 것은 울음꾼들은 도시에서 초상날 때에 울음꾼들을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장례식 때에 아이고 아이고 울게 했는데, 다시 말해 그 도시 지역도 농촌이나 도시나 이스라엘 전역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비참하게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심판의 강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가운데로, 이것은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너희의 내장을 뚫고 지나간다. 너희의 한 가운데를 관통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칼이나 창이 사람의 배나 가슴을 뚫고 지나가듯이 관통할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어떤 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모스 예언 이후 불과 30년 정도 못 되어서 아수르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십니다. 칼로 창으로 관통하여 완전하게 파멸시키십니다.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날 백성들이 슬프도다 슬프도다라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게 심판이 결정되어 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마지막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으로 시작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결정되어 있고 확정되었고 변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는 살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기서 너희의 말과 같이라는 표현도 참 재밌는 건데요. 그들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기보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고 선을 구하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들은 스스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할 것이고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 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그 말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헛된 자부심에 갇혀서 온갖 억울한 재판과 부당한 거래와 이기적인 악행을 자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헛된 믿음을 지금 일침을 가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꼬집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살려면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라도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너무나 단순한 말 같은데 이제 15절 말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바로 이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너희들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려면은 한마디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악을 미워하기보다도 악을 사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악을 미워하거나 선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나의 유익을 사랑합니다. 나의 유익을 사랑하고 나의 손해받는 것을 미워하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일단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만약에 옳지 않은 길일지라도 잠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지,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해서라도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나의 유익함과 손해받는 것에 민감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이 왜 악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지만 악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따지기보다도 나에게 유익이 돼버리면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때로는 편법에, 때로는 불법도 그냥 묵인하고 허용하고, 그러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정화하는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산층들이,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자기들 중심의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노동만 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자기들은 호화스러운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악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옳은 길을 가겠다, 바른 길을 가겠다, 거짓이나 불법이나 편법의 그런 악한 길은 결코 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함으로써 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손해볼지언정, 피해볼지언정, 평생 없이 살고, 평생 힘들게 살고, 평생 나의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좀 고상하며 살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가도록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성문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억울한 재판이 없고, 더 이상 부당한 갑질이나 대우로 고통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열매가 바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건 말건 반드시 나라는 망합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는 이제라도 성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의 남은 자를 혹시 불쌍히 여기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라는 망할지언정, 그 전체의 집단과 공동체는 망할지언정, 그 안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주의 말씀대로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남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 공동체가 망할지라도 거기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실제로 노아 시대를 보면은 많은 그 세상이 폐교하여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노아가 순종해서 만든 그 방주에 탐으로써 생명을 건지고 주님께서는 다 쓸어버리는 그 세상 속에서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훗날 또 남유다도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그 사마리아 땅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십니다. 그때 여인 한 사람을 도울 때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내려오고 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계보가 지금 아모스 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사마리아 땅이 더럽게 되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계보가 어찌되었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마침내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변화가 되는 정말 엄청난 열매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그 계보를 이어오신 것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신앙의 명맥을 잇게 하시고 그래야 마침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과거의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이 있다면은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방치했던 악이 있다면은 그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됩니다. 손해를 날지언정 각오하고 끊어내버림으로써 다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삶의 영역, 내 인생의 성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바로 세울 때 그리고 그렇게 작은 변화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노아처럼 그리고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의인된 삶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인정하시고 소수의 그 남아있는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열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한 은혜를 끼치는 사랑의 열매를 맺힘으로써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심에 있어서 그 한 모퉁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심판당할지언정 성문에서 끝까지 정의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훗날 사마리아 성에서 아름다운 멋진 복음의 부흥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입증할 만큼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본을 보이고
이 땅의 작은 변화를 내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아가서 원동 문고리 신방과 그리고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나라가 심판당하여 망할지언정 끝까지 성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맥을 잇게 하시어서 마침내 사마리아 성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믿음의 소수의 남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셔서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기 위해서 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삶 속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날 때에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나타날 때에 주님은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소수의 남은 자로 축복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10년 가운데 모든 악을 끌어내버리고 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행되고 있는 원동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거나 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제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힘껏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양육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심령을 바꾸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온라인 양육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